행복한 하루를 여는 아침 묵상. 오늘 6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무엘상 2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야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면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7절을 요절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외우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한나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의로운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탄식 기도를 들으신 그리고 마음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원하심, 억울함을 풀어주심, 그런 자비가 사무엘의 존재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주님께 행불행의 조건을 다 맡기는 믿음의 행동 곧 탄식 기도의 가치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노래하죠. 2절에서 보니까 주님 같은 분이 없다. 그렇게 경탄해요.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이 없으시죠. 우리와 마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나는 자신의 경험을 넣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6절입니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이렇게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있었던 자가 왜 없게 되고 없던 자가 왜 있게 될까요? 거기에 겸손과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바로미터처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그러니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지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탄식 기도를 해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하는 듯이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요절은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리고 10절도 보세요.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쉽게 막 요약을 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게 믿음이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맞서는 일이다 하고 깨닫고 또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노래는, 이 한나의 노래는 예언이 되어서 의외로 빨리 성취가 됐습니다. 제사장 엘리 집안의 몰락과 사무엘의 성장을 통해서 그리 됐죠. 사실 엘리는 나름 성실한 제사장이고 지도자였습니다. 탁월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는 무난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자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고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12절에 나오죠. 무엇보다도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함부로 대했어요. 14절 이하에서 보세요. 냄비나 소채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살이 3개인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이다. 그렇게 가져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했고요. 뺏어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내장에 있는 지방이나 이렇게 지방 부분을 먼저 태우는 것은 가장 좋은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야 제사장 몫을 챙길 수가 있었는데 그런 순서까지 다 무시했다는 거죠. 17절은 14절 후반절을 보니까 실로에 와서 성소 실로에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일을 당했다 하고 나옵니다. 17절은 이런 엘리의 아들들의 행위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하게 큰 죄라고 지적해 주죠. 엘리는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24절에 보니까 야단을 치긴 했습니다. 25절 보니까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주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해 주겠느냐 하고 깨우치려고 애를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소용이 없었던 이유는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이다 하고 오늘 각주처럼 말씀이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야단, 진짜 책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신탁을 전하죠. 30절 후반절부터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32절 보세요.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때 이 엘리 집안이 묻어갈 수도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꼭 집어내서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러시죠. 결국 엘리 집안은 복과 자비의 대상이 되지 못할 거라는 선고를 받은 겁니다. 10절에서 보았던 표현처럼 주님께 맞서는 오만함으로 살다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은 한날에 죽고 집안은 다 산산이 부서진 꼴이 되고 말죠. 이제 앞으로 나올 장에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 세 돌까지가 이 시대에는 젖을 먹였다고 하니까 젖된 후 아마 우리 나이로 4살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부터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라난 사람 이 사무엘은요. 21절에 보니까 주님 앞에서 잘 자란 소년이 됐습니다. 매년 한나는 하나님께 맡긴 아들 사무엘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섬겼고요.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다 하고 21절이 전해주죠. 그리고 사무엘은 주님의 존중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해 주셨다 하는 표징이 된 셈입니다. 26절이 그것을 전해주고 있죠.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고 말입니다. 종종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때임을 잊곤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그게 보통은 예배 태도로 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하나님께 멸시를 받는 그런 수치를 경험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쓰임을 받는다 싶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을 버려서라도 약속하신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무엘이기도 했고요. 이어가는 그 구속사의 증거가 말이죠. 자, 앞으로 그 이야기를 더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건 수치일까요? 존중함일까요? 재물에 부음이 되는 그런 포도주 한 잔이라도 좋으니 나는 주님께 끝까지 들림이 되는 인생으로 살고 싶다고 살았던 사람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겸손을 오늘 아침에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도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겸손했던 사무엘의 모습도 앞으로 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새삼 겸손함으로 가다듬을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믿음에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맡긴 바 되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